네,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자유를 주에게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애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져도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정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형제들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과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의 영광보다는 우리들의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며 지내온 한없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행실들을 고백하며 사죄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송우리 지역에 저희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지치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도를 드리며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그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루빨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복음의 전도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지게 하심으로 목사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셀런금으로 1,000번제로 대신방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승리자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산돌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은 두 날개 지역장 모임이 목포 유달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3월 23일 주일은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종기 성도님의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가천 컨벤션 센터 5층입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군과 오세미 양의 결혼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옥문 권사님의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위로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오전 8시이며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가 오후 4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제자반은 오후 2시 3층 비전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박음순 권사님, 심재창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송우리에 핸드폰 성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장해서 또 개업을 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오고 또 광고주도 함께 왔는데 요거 뜯어갖고 제가 그 자동차 백미러 물때가 묻어져 있어갖고 물로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닦으니까 싹 나가더라고요. 이 성품이 무슨 성품인지 모르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많이 보내주지 못해서 나가시다 받으시다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기 송담님 자녀 결혼식 이번 토요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오인환과 오샘이 어저께 결혼식 잘 마쳤고요. 메시지가 왔어요. 주일날 광고지 할 거 또 예배할 거 저녁에 준비해야 되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야 신혼 첫날 밤인데 그냥 푹 자거라 그랬더니 어저께 다 준비해 갖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반주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따 오후에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옥분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개척교회에서부터 신방대원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오실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던 분이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신방이 있기만 하면 그냥 총알같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잘 보살피고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그때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장례식을 치렀는데 오늘 그 유가족들이 떡을 또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 기도의 눈물로 지어진 교회 자리를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 또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영수 집사님은 사실 저희 교회 삼각교회 때 처음 나오실 때 집사의 직분으로 오셨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지키기 있는 동안 잠깐 쉬셨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떡 맛있게 드시고 위로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분이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셨습니다. 우리 조윤진 집사님,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셨고요.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할 텐데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또 교제실로 오셔서 다 같이 교제실로 오셔서 또 식사도 나누시고 또 맛있는 떡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생강차도 있고 유자차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해피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반가운 호들갑 인사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봄비만큼이나 더 은은하고 또 포근하고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저희 교회 목표가 회복이라고 하는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성 회복, 영성이 회복되면 지상 명령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도 회복인데요. 그래서 이제 1차 저희가 회복 캠프를 통해서 먼저 영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고요. 그 회복 캠프 하루 종일 토요일 날 12시간 정도 했죠. 하루 종일 했는데도 한 사람도 가는 분 없이 12시간을 여기에서 그냥 고스란히 앉으셔서 큰 은혜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무장하려고 제자대학 그리고 어성경거진에 성경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충계 대신방을 또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 이 프로세스 진행될 때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응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들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인생 쫑치는 인생으로. 왜 제가 쫑이라고 표현했냐면 일부 예배에 쫑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피폐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랬더니 피폐보다는 쫑치는 인생이 더 쫑긋하게 잘 전달될 것 같다고, 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고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제가 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인생 쫑치는 자리로, 피폐한 인생의 자리로 사단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경각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두루 다닌대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상이 되는지. 아마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그 사탄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인 싸움을 치른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한창
치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괜찮은데요 하는 분은 앞으로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피폐한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기쁨의 삶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긴장을 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반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들 사탄은 인간보다 강한데 본질적으로 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탄은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많습니다. 단지 왜 사탄이 되었느냐?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사탄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존재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속임수와 유혹, 그들의 속임수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대로 유혹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대적자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로 타락한 본성으로 약합니다. 특별히 죄 짓는 데는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속일 때 우리의 죄가 발동되어 그 속임의 욕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나의 죄성의 그 달콤함을 느끼면서 홀껏 다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넘어간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이성으로는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딱 한 번만, 2번만이야. 딱 한 번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뚝방에 그 대포집들 보면, 천막 대포집들 보면 허연천에 이렇게 한 줄 딱 써놓은 거 있죠.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그러면 지나가다가 맞아, 더도 말고 한 잔만 먹고 가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그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병, 두 병 그러잖아요. 딱 한 잔으로 유혹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한 잔이 한 병 되고 두 병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의 상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죄의 생각을 마음속에 씨로 탁 던져놓으면 그 씨가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잖아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묘사했는데,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신방해서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그 죄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경리과는 친족들이 많이 보거든요.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제자 중에서도 신임을 받아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을 맡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팔어 장사 미천 마련해. 예수님 죽는다는데 죽으면 뭐해? 죽기 전에 장사 미천이라도 마련해야지. 팔어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서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했겠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팔다니, 이건 안 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꿈틀 거리다가 마침내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구나. 항상 사탄의 유혹이 오면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 자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들로서는 이길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이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다 자란 고등학교 다니는 그 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죠.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죠? 엄마, 여기 보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왜 그래? 그러면 형이 꼼짝 못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무 일 아니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빠, 엄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 엔지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 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존 칼빈이 종교 개혁할 때에 기독교 강요 4권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양육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함이 있고 이 교회는 보호해 줍니다. 성도들을 사단으로 보호해 주고 그리고 교회는 공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양육이 있고 보호가 있고 공급이 있고 교회로 피하기만 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막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이상하리만큼 옛날 생각이 나고 담배 생각이 나고 술 생각이 나고 때로는 그대 생각이 나고 그래요. 왜요?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 마. 그런데 담배, 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자꾸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이렇게 살면 뭐해. 그냥 담배 한 대 떼워야지 하고 담배 탁 하면 한번 담배의 구수함과 담배 펴보신 분들은 알죠. 한 모금 딱 빨았을 때 그 편안함. 그런데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요. 네. 옛날에 그 참 어려웠을 때 그러잖아요. 옛날 담배 많이 펴보세요. 청자 아시는가요? 청자, 새마을, 파고다. 시침이 뚝 떼시는 거네. 그리고 술 생각나고 그대 생각나고 막 혼돈을 겪게 돼. 혼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피하지 못하도록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잃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하고 피폐한 인생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시험에 빠졌다 싶으면 길을 쓰고라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쓰고라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 11월 달에 북한에서 우리 연평도 섬에다가 포격을 가했는데 그때 그 영상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평도 그 주민들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홈이 다 버리고 쏜살같이 방공호로 대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필사적으로 아기를 업고 들쳐업고 막 피하기도 하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기도 하고 막 쏜살같이 필사적으로 방공호로 막 쫙 모여가는. 왜 그랬을까요? 방공호로 가야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가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더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보면 그것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경험해서 압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경험했던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로 힘써 나오기를,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엉뚱한 곳에 가는 분이 계세요. 엉뚱한 곳에, 그곳에 가야지만 직신을 풀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피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중반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서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접근해 올 때,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짱 떠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 맞짱 떠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산에 산삼 캐러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갈 때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가면 멧돼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산에 멧돼지가 그 흔치도 않은데 만나나, 그런데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알고 가야 된대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그냥 살려고 도망가면 당합니다. 멧돼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멧돼지가 출현됐으면은 멧돼지보다 더 큰 모습으로 마주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든다던가 아니면 옷을 벗어서 양손에 든다던가, 그러면 멧돼지가 이렇게 보면서 저놈의 동물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크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멧돼지가 꿀꿀 거리면 더 큰 목소리로 대항하면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단이 접근해 올 때 대항해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거 조그만 똥강아지도 막 쫓아오더라고요. 막 그냥. 도망가면 안 돼요.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잘못된 나의 의지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대항하면 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나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공생의 첫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세 세 가지로 받으시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봐라, 너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니 곧 사단은 물러가고 돕는 천사들이 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데, 바로 영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역할 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됐는데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바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물러간다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믿음으로 해봐야지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긴장에 빠진 거예요. 될래나? 순간적으로 긴장에 탁 가는데
그 결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을 물리쳐라. 무엇으로 하느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온통 나를 위해 하신 분, 온통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실 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분,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할 자격을 준 거예요. 아무나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못해요. 그 당사자의 이름,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받은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고, 그리고 자꾸 뭐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누워 있기만 싶고요. 누워 있거나 진통하기도 하고 그냥 훌쩍거리고 외롭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로움은 물러가라, 외로움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덜컥 두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또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가라. 근데 아멘이 굉장히 적네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느냐, 강하게 선포하느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강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럴까? 아멘 하는 것도 믿음에 차고 확신해서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에멘, 에멘, 긴가민가, 그런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자, 사탄을 이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양을 많이 치는 지역인데요. 어린 양이 하루는 언덕에 이제 올라가서 파릇파릇하게 솟아나온 그 풀을 이제 먹고 있는데
먹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늑대가 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덜컹거리면서 도망가야지. 잘못하면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도 저 늑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생각을 바꿔 방향을 확 바꾸고 목동 있는 대로 막 달려가요. 그 목동 뒤에 숨은 거죠. 양치기 뒤에 숨은 거예요. 탁 숨은 거예요. 또 늑대가 오다가 양치기의 늠름한 모습과 양치기에 든 이 막대기를 보고서는 그냥 간 거예요. 그 양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양치기예요. 그 양에게 있어서 그 울타리는 우리에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피하면 되고 그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다 실패하니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포기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니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강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있을 때 외로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로움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해서 무엇보다도 나로 인해서 내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도 지켜나가는 승리적인 삶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승리자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전도 오늘도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달려오기만 하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다복 권사님 4월 초승에 수술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강건한 몰아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강건한 무림을 지어다. 실력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 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남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빅선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하루속히 안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 기업인들 축복하셔서 선한 부자들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제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업인들 직장들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원창하게 하시고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아 즐거운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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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행복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크게 영광에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오늘 특별히 등록하여 한가족된 조윤진 집사님 생애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